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8절부터 50절까지 되겠습니다. 번갈아 읽도록 하지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나이까 하였더라. 너희가 감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같이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너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말이 그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죠.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아. 그러므로 나에게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지막 날의 심판과 구원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찾아가 주셔서 만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이죠.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정결치 못한 죄인의 대표 같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야곱의 우물가로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고 하면서 그녀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또 한편 어떤 경우에는 누군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는 일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선생이라고 불리우는 니고데모의 경우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인정받는 사람이고 율법도 잘 알고 물질이 넉넉한 부자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일은 거의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위와 위치를 생각해서 낮에 오지 못하고 야밤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부터 거듭남이란 숙제를 안고 돌아갔습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설명하면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우리의 보이는 몸이고 혼은 우리의 마음이나 또는 인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영과 교제가 되고 육은 육과 교제가 됩니다. 영과 육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근데 그 죽어 있는 그 상태의 영이 깨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젊었을 때 가면 어떻게 이끌려갔던 어떤 경우에
할 수 없이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가면은 목사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어 나왔다. 뭐 물 위를 걸었다.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였다.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런 말을 자꾸 목사님이 하시는데 끝까지 이거야. 하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거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도 뭐 교회 가니까 찬양이 좋고 또 사람들과의 교제도 있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강권해서 갔기 때문에 부모님 체면에 안 갈 수도 없고 해서 또 계속 갑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매주일마다 교회 가서 듣고 옵니다. 매주일마다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계속 가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계속 같은 말을 듣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이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불신앙의 영이 안개처럼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그래, 예수를 믿으면 장차 천국 가지. 예수님의 십자가 나 믿을 수 있어. 이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변해가는 이 상황은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따라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믿도록 역사해 주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내 이성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영이 새로워지고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이 눈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살아난 거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듭나게 되면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영과 영이 교제가 그때부터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육은 혼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영이 바로 서 있으면 혼이 바로 서 있게 되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몸이 바로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듭 태어나야 된다. 또는 중생한다 이런 말도 쓰죠. 반드시 우리는 거듭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본보기로 지금 성경에 니고데모가 나와서 우리는 교회 이름이 니고데모 성교회 이렇게 진 겁니다. 우리 모두 다 반드시 거듭 태어나다는 의미에서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쉽게 믿고 어떤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웬만해서 예수를 잘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기이한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보면서도 주님을 거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불신앙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죄로 인해서 돌덩이처럼 완고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소유한 자가 아닐까요? 그런 사람은 스스로 변하려 하지 않습니다. 옛 생각, 고정관념의 틀을 갖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암만 달려도 서보면 쇠바퀴 속에 있는 다람쥐 같은 모습입니다. 한 발도 밖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진리나 기적을 보고도 무시해버리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불신앙으로 마음이 완악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들의 마음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그 앞에 37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39, 40절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가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유대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할 것이라는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40절에 보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곡해 했다. 이 말씀은 놀랍게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원치 않으시고 오히려 막으시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은 역설적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에그 왕,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세상 만민을 구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또한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완곡해 하셨습니다. 이게 다 역설이 아닙니까? 이런 역설을 신앙으로서만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은 전체를 보아야 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역설같이 보이는 것도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신비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거부로 말미암아 복음은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었고 그 다음 이방인의 신앙이 유대인을 격동시켜서 믿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신비라고 찬탄을 했습니다. 가끔 우리도 사회생활 하면서 야 그건 참 신의 한 수다 뭐 이런 말도 쓰지 않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영혼이 굳어져 버린 완악한 사람을 가리켜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가슴이 있어도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보고도 믿지 못하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도 믿지 못하는 까닭은 마음이 완고했기 때문이고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굳은 마음을 풀고 고정관념을 깨트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기적과 축복 안에서 새로워지길 힘써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 두 번째 이유는 출회당할까봐, 퇴출당할까봐, 사회의 조직에서 밀릴까봐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42절, 4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가는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은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애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야말로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변 사람들과 사회로부터 배척당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러나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러나 세상에 나가서는 꼬리를 감추어버립니다.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상황에서는 침묵을 하거나 슬그머니 자리를 피해버리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너무나 유명한 목회자들이 자신을 너무 의식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명예를 생각하고 청중들의 인기를 생각합니다. 특히 은사 집회라는 곳에 가면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인도자에게 열광을 합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이때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이 더 드러나는 것에 도취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럴 때는 조용히 숨으셨습니다. 조용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기가 날 때에, 박수를 받을 때에, 명예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기를 항상 낮춰야 합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될 때, 성공할 때, 명예와 인기가 생길 때, 사람들 앞에서 환호를 받고 박수를 받을 때 얼른 금식 기도에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망해갈 때에, 부도가 날아갈 때에, 사방이 막히고 어려움 당할 때에 드디어 금식 기도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잘 될 때 오히려 금식 기도를 하십시오. 겸손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받은 축복이 오래 지속이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설교 말씀이 짧지만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전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뜻입니다. 44절, 45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보고 있지만 실은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임을 말씀하십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 기업을 물려주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경영 철학, 경영 방법,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사고방식, 이 모든 게 아버지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즉 아이덴티티, 즉 정체성이 같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100% 그대로 이어받고 행하기 때문에 하나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굳게 가져야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고난과 죽음에 직면해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낌없이 주실 것이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완전히 밀착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중심 없이 우왕좌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나는 이 세상의 빛으로 왔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든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왔지만 세상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빛 안에서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자연세계의 태양빛은 문을 열어놓은 만큼 그 안을 비추지만 예수님의 빛은 문을 조금만 열어도 그 안을 전부 비추십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빛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어둠의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어둠에 사로잡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의 자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 안으로 들어오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표현을 하죠. 우리가 고통이 심할 때 고통의 터널 속에, 깜깜한 터널 속에 지금 있다고, 빨리 터널 끝에 환한 곳으로 나가고 싶다고 이렇게들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기도도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터널 끝에 환한 것은 태양빛이에요. 내가 깜깜한 데 있어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내 안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안으로 예수님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게 거룩하게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율법은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복음의 은혜는 뭐라고 합니까?
내 이웃에게 좋은 것으로 나누렴. 이렇게 말해요. 율법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해요. 복음은, 은혜는 우리에게 의를 공급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의란 것은 무엇입니까? 의는 올바른 행동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겨주셔요. 그 의가 바로 너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의는 또 다릅니다. 완벽한 거룩입니다. 그건 말이죠. 그래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들이 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생각, 행동들이 다 떠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말씀이세요. 47절을 보시겠습니다. 47절 시작. 하나님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심판주로 앞으로 오십니다. 그런 말하고 조금 성경 말씀과 좀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놀라운 말씀이 47절에 있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7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요한복음 5장 4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에 관한 자 모세니라. 다시 말해서 너희를 하나님께 고소하는 자는 모세라는 것입니다. 저들은 모세의 제자인 것을 자랑했습니다. 엄청나게 모세를 존경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가 자기들이 의지하는 모세가 자기들을 고소한다는 것입니다. 이 정죄하는 것이 율법의 본성이기 때문이고 그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왔기 때문에 결국 모세가 고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고소하고 심판하고 지옥에 넣으려고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이라도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을 못 견뎌하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 자신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의견이 달라도 내 말대로 행치 않아도 우리는 상대를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천하셔야 합니다. 자, 4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8절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나의 하나님이 마지막에 저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의 심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과 형벌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것으로 인해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십자가를 진다. 나의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며 생명을 바쳐서 너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을 내가 대신 받노라. 나를 믿어라.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어 심판과 형벌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생명의 탄생이 있다면 죽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결과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통 중에 죽어가는 인간의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형벌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내게 와서 편히 쉬렴. 모든 죄책감, 죄값에서 해방되어라. 너희가 짊어져야 될 그 죄값 모두 내가 대신 지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모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9절과 5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것은 내가 자의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그리스도는 공중전도, 공적인 설교의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자기 계시는 끝마치고 이제부터는 제자들만을 상대로 해서 사적인 계시가 있은 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공중전도는 세례 요한의 증언에서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겁으로 끝마쳤습니다. 거역하는 민족의 비극사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소식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수많은 일본 영혼들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다.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부활하셨다.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그들로 하여금 심판받지 않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혼 구원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예수님을 믿도록 허락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 가족 중에 친척이나 친구들 중에 예수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모두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